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의 심정과 나의 마음은 어떨까?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예전에는 별로 일찍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일찍 가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내가 일찍 죽으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런 생각하면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죽음에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큰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설마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멀리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단계가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가게 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느냐? 이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나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나야?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어? 내가 왜 죽어야만 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삶에 대한 불공정함이나 가족, 의사, 심지어 신에 대한 분노까지 이 시기에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내일 죽는다니요. 하나님 내가 조만간에 죽는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노가 두 번째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시간들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타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하나님 5년 10년만 저에게 조금만 더 주신다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을 피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 무언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내 삶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십시오. 혹은 치료도 열심히 받고 또 자연에 나가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 내가 조금 더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타협의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 우울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게 끝이야. 그래서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상심감을 깊이 느끼는 그 시기가 4번째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드디어 수용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답니다. 이제 준비됐다. 하나님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저는 감사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음을 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일찍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거의 이 모습 이대로 죽음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분노를 하고 그리고 타협을 하고
또 우울한 시기를 느낀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시간은 우리들에게만 왔던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인이 죽으실 그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밤을 지나면 주님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 정말 이 사랑스러운 저녁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고통들과 어떤 모멸감들과 어떤 아픔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담당해야 됐던 육체적인 고통을 하나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셔야 했던 그 육체적 고통을 또한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그 처참한 죽임을 그는 아셨습니다.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들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시간들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웃고 울고 떠들고 먹고 마시던 그 제자들도 한 명, 두 명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열심히 웃고 있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30에 팔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본인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모두 스승인 자기를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예수님에게 찾아올 그 현실이었죠. 아마도 주님은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신 후에 결론을 내리시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짐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소유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내 것, 그러면 성경책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의 의미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것 가운데에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되지요.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가 지나서 그 물건이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 그것을 돈을 받고 팔거나 양도하게 되면 그 소유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도 내 것이지만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남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소유가 있습니다. 영원히 내 것입니다. 죽어도 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의미가 바로 영원한 소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기 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아멘.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저녁 먹는 중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4절 말씀 중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은 언제 일어난 거냐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죠? 화장실 가서 손 닦아라. 밥 먹기 전에 손 닦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들을 많이 만지고 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을 비누로서 깨끗이 씻어서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 가운데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밖에 사람들이 나갔다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발을 꼭 씻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대는 건조한 사막 지대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좋은 구두나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을 신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사막길을 걷고 또 걸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이 온통 먼지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집 안에 발을 씻는 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들어오면 꼭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주인이 그 발을 씻을 수 있게끔 다 깨끗이 씻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집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시기 위하여 갔던 그 집에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을 씻지 않고 그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누가 씻어줘야 될까요? 그 자리에 같이 식사하기 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 맞는 거죠. 그런데 방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 그 순간까지 먼지 투성이의 발 그대로 그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높은 제자야. 내가 제일 훌륭한 제자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야. 나는 장관이 될 사람이야. 나는 부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누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 발을 씻어줄 것인가? 나는 절대 저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가 한 명이 나의 발을 씻어줘야 돼. 이런 마음을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이기심과 시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었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생각하면 참 화기애애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실 걸 아셨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자신의 자만심이 높이 가득 차 있던 그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종이 되기가 싫다는 겁니다. 서로 높아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낮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의 발마저 씻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서로 자기의 발을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줄만 알았지, 스스로 남을 섬기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혹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늘 가르치시며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고 참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손수 모범으로 보이셨던 그 예수님, 그 마음 한가운데에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들 가운데에 누군가 한 명은 그런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발을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왜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그들은 그런 모습일까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3년 동안 고향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어떤 때는 동네에 들어가서 좋은 대접도 받았지만 어떤 때는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밖에서 노숙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들이 어디에 들어왔나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많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 되신 이여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와, 3년간의 우리의 수고가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나는 높은 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성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생각해 보면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하루였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누구 하나 손, 발을 움직일 힘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었겠죠.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 밑으로 들어가는 게 그들은 더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을 욕할 것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기 때문이죠.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아무도 떠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은 손수 일어나서 종의 모습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먼저는 섬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혹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섬기는 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본을 보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은 으뜸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적인 어리석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은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그리고 경쟁자를 미워하는 시기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으로 으뜸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으뜸의 자리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으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나요?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크게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으뜸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기 때문이죠. 1등하는 사람만, 그리고 힘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만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으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섬기기만 하면 으뜸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같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남을 높이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으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에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진정한 으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가 씻을 차례가 되자 발 씻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인간적으로 황송하다는 말이지요. 스승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발을, 먼지 묻은 발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러한 말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나는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강한 고부를 하게 되죠. 그러자 8절 후반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는 죄 씻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족식 생각하면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또 주님의 종됨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주님의 속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주님은 종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씻지 못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내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이 죄의식을 짊어지고 고통을 가지고 내 힘으로 감당해 가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는 도저히 내 양심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심이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아시나요? 얼핏 들어보면 회심이나 회개나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회심과 회개는 다른 말입니다. 회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회개는 뭔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두 번 다시 목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욕이 바로 회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발 씻는 것은 필요하다. 회개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병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구원파의 수장이 되는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도망가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 있는데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치 않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핵심 교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네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회심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발을 씻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들을 내어놓기가, 그 먼지 묻은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손으로 씻으신다는데 내어놓기가 부끄럽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우리의 발을 보면서 인상 쓰고 코를 막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씻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그렇다고 죄를 막 계속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거룩함에 우리를 같이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베드로를 향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세 번째는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식은 2절과 11절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대화 마지막에 10절 후반절과 11절은 유다를 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8절 그리고 21절의 내용을 보아서도 이 세족식은 유다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유다를 향한 그 절절한 주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요, 그리고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회의 요청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처적인 왕의 모습으로 꿈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에 자신도 왕의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보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조민이어서 사람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했던 강력한 그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본인의 참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 또 사랑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이미 놓았고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 기록합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지요.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팔린다는 것,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장면이고 그리고 또 크게 낙심이 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유다의 모습은 참 마음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자기를 팔 유다이지만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그 제자들이지만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혹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혹은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의 아픔을 몰라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말들과 함께 아프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다가 자기를 파실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여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릴 때도 여전히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 등 돌릴 분이 계신다면, 혹은 등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